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있다 혹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놀라운 어떤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싸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타나셨는데 어떤 이적이라든지 기적들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할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아, 내가 그 정도로 경험했으면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나도 경험했으면 난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들을 쓰지만은 사실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든지 그 당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존재 자체가 이건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가지고 짠해가지고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보면 죽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옷자락만 봅니다. 성전에 가득 차. 즉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혹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가라. 야곱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누가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거나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식의 설명이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라는 것을 듣는 거지 그 사건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우리가 되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큽니다. 놀라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가지 재앙을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자연재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강에 어떤 범람이 있거나 파리가 막 들끓는 사건이 생기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가축이 돌림병으로 막 죽어나가거나 개구리들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메뚜기 때문에 농작물이 피폐해지거나 태양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일월식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서 경험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들은 뭐 했을까요? 강의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파리의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우박의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가축의 신에게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모면하게 해달라고.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원래 잘 안 믿는 가족이었는데 막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전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고모 한 명만 전도가 안 됐답니다. 왜 안 됐냐면은 그 고모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 고모가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은 어느 날 밭에 이제 농작물에 어느 옆집의 밭에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이 막 활활 타가지고 자기네 밭까지 이렇게 덮칠 위기가 있었는데 그 자기네 밭을 다 태우려고 불이 이렇게 오는 그 순간에
아이고 부처님 도와주세요라고 딱 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반대로 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작물이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그 불이 다 반대로 가가지고 자기네 밭이 하나도 안 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무신론자라든지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고모한테 그 사건은 부처님의 편견을 느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해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우연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그 사람은 그렇게 배우세요, 그 순간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강에 범람했을 때 강의 신한테 기도합니다. 애굽인들 따라서. 애굽인들이 드리는 어떤 제의라든지 어떤 그런 제사를 갖다가 배우면서 우박이 있을 때 우박의 신한테 기도하고, 뭔 일이 있을 때 무슨 신한테 찾아가고, 돌림병이 돌 때 가축의 신한테 기도하던 습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습관들이 쌓이다가 중요한 건 어떤 순간 한번 어떤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 정말로 됐어, 뭐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라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마법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겪었던 그 모든 자연현상은 네가 누구신의 주관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야. 누구의 주관이야? 여호와 하나님, 이제 곧 나타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쫙 일어날 거야. 잘 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겪는 사람은 뭐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자연재해가 좀 더 특이하게, 좀 더 빈번하게, 좀 더 순서대로 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다? 그동안에는 바로가 하는 줄 알았어. 그동안에는 태양의 신이 하는 줄 알았어. 그동안에는 비의 신이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설명이 듣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10가지 재앙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똑같은 환경 속에 놓였어? 그렇게 자라왔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별거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하게 짠하고 나타나서 보여주는 식의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며 느끼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약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홍해 앞에서 바로가 뒤쫓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느냐. 12절에 차라리 나는 누구를 섬기는 게 낫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광야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약간 믿으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잘 보세요. 그때 전쟁은 그 고대 사회 당시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해야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보다 더 강하다라고 약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보다는 강해야겠지. 바로가 그동안에는 그 재앙 속에서 이런 시를 점지해줬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통제가 못하네 바로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홍해 앞에서 지금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한 여호와가 지금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뭐가 흔들려요? 내가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또 흔들리는 겁니다. 누가 더 세네? 바로가 더 세네. 그 순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가 더 세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바로가 더 센 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또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홍해 사건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키죠. 자, 오늘날 우리의 홍해 사건 그러면은 우리는 뭘 가장 큰 이점으로 생각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자 홍해 사건 자 이야기 쫙 하면은 애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가 제일 신기해요? 바다가 갈라진 게 제일 신기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다가 갈라진 걸 찬양할까요?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빠진 걸 찬양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놀라고 찬양한 거는 바다가 갈라졌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대 신들의 사회입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있어도 신이 하셨네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회예요. 과학이 없어요. 바다가 갈라진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가 더 강한 줄 알았는데 누가 더 강하다는 걸 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구나. 그러니까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말과 그 탄자를 물에 던져버리셨구나. 바다가 갈라졌다.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아니라 말과 그 탄자를 이기셨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세다? 바로보다 더 세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 속에서의 위기,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순간마다 건지는 하나님을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이 찾아오잖아요. 소문을 듣고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지금 어떤 신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애굽의 신, 파리의 신, 강의 신, 우박의 신, 그 태양의 신 다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가 누구보다 더 세다? 걔네들보다 더 센 신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딱 하니 나타나가지고 어떤 초능력처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께서 성경의 표현들이 그런 식의 표현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먹을 게 없을 때 또 왜 불평하는지, 왜 물이 없을 때 또 불평하는지. 왜 이해가 갑니까?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됐다고 생각하지만은 뭔 일만 생기면 또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뭔 일만 또 생기면 잘 되고 막 뭐가 기분 좋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지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 없는 순간이 있다고 와요.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만나 메추라기가 나오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우리의 인생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못 믿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불만을 해? 아이고 이런 바보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손바닥 보듯이 그냥 한눈에 딱딱딱 어떻게 인도될 거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편해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저 세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일단은 오도 갈 것도 없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있는데 거기서 뭐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먹을 걸 떨어지길 기다리는 뿐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물이 떨어져.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것보다 사람이 전전긍긍할 때가 어디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통장에 마이너스 잡으라고 생각하고 직장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허허 벌판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고 어떻게 입혀주고 어떻게 물을 주고 어디로 인도할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면 좀 더 낫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잖아요. 반석에서. 그런데 어떻게 물을 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팍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오 바위에서 물이 나오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만 데려갑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 내 앞에 서리니. 지금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갑니까?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누구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누구만 봐요? 모세랑 장로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여기서 물이 나왔다는 걸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랑 장로들이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산 밑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좋게 말하면 이걸 듣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베베 꼬인 사람들은 사막에 한번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같은데 사막 같은데 비가 내리면 산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요. 여기는 마른 땅이고 사막이에요. 근데 산에서 비가 오잖아요. 갑자기 강이 생겨서 물이 내려옵니다. 지금도요. 자연현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지 그냥 산에서 물이 재수 좋게 내린 건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워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요 17장 이 구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아말렉 이미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싸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 한다 그럽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가 옆에서 아론과 훅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건.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모세가 손을 들 때 그걸 찍고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전송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전쟁하는 건 정신없습니다. 산을 볼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그러면 저기 잠실에 그 무슨 운동장이죠? 연예인들 콘서트 할 때 모이는 콘서트 큰 거 있잖아요. 무슨 체육관 있는데 잠실에 아무튼 그런 체육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서트장에 연예인 한 명 놓고 빽빽하게 앉아서 볼 때 그 인원이 6만 명입니다. 6만 명. 60만 명이면 그 10배가 있는 사람들이 모세 한 명만 보는데 다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전쟁하느라 정신도 없고 모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모세가 내려서 그러는 겁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 내가 손 들고 기도하니까 그때는 이기다가 손 내리면은 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도왔다. 너희들 어떻게 해라? 믿어라. 전쟁은 누가 했는데? 내가 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진짜로 딱 계시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면 직접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천군천사랑 같이 와가지고 아말렉 군대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나시냐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의심스럽다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적어도 어떤 이런 기적들에게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마법 같은 일들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얘네들을 이렇게 인도했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방식이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면서 인생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 라고 고민하면서 불만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신다는 걸 읽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큰 문제가 내 뒤를 쫓아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날 힘들게 하냐, 날 죽을 것만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지나와 보니까 어느 순간 해결이 돼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같은 큰 어려움이 나를 짓눌러서 그 문제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중보기도 한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말렉과의 문제에서 나는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 기도하고 그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상한 놈들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읽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그냥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삶의 무게에 가끔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막 되어서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사 무리바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계속 불만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해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물론 제가 그런 불만불평이라든지 하나님이 있니 없니 계속 의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겠지만은 현재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계신 끝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면서 질질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애굽을 완성하실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중얼거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